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과 또 로마서 6장 3절로부터 5절까지 우리 두 군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그리고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자, 우리 짧은 두 절이기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로마서 6장 3절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아멘. 아주 똑똑하네. 근데 우리 성가대 여자분들 4분밖에 안 되지만 어떻게 한 40명이 부르신 것 같습니까? 네. 그럼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네, 우리 챔버팀 들어가실 때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고 또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주의를 주신 것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실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상 그런 사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또 듣고 또 읽고 또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잘 이해하고 또 깨닫고 또 우리 영혼 깊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홍해 사건의 복음적인 의미를 우리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해 사건을 우리 고린도서 기자는 우리 세례라는 우리 오늘날 복음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의 의미를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세례를 물이 뿌려지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좋고요. 또 우리 교회처럼 침례를 받아서 물속에 이렇게 푹 들어가는 것을 상상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을 때 혹은 침례를 받았을 때를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생각을 해보면 많은 또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침례를 받습니다. 이때 물속에 푹 잠깁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지금까지 살았던 과거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서 완전히 죽습니다. 죽음, 우리 장사 지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는 물속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서 나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 우리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옛사람이 죽은 것, 도대체 과거의 나의 모습이 어땠길래 옛사람이 죽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6가지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 죄에게 종살이하면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망의 종,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에게 이끌려 다니고 죽음에게 늘상 종노릇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종, 세상 풍조를 따라다니는 세상 풍조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 풍조 아래 늘상 종노릇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어서 마귀의 영향을 받고 또 마귀에게 종노릇했던 우리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육신의 소욕에게 종노릇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의 아래에 놓여있던 진노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늘상 죄책감에 쌓이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6가지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죄의 종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하여서 죽음으로 죽었습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죄의 이끌림을 받았고 죄의 싹에 영향을 받았던 우리가 죽고 그리고는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되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망에게 매일매일 종노릇하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완전히 죽고 부활함으로 해서 이제 영생을 얻게 됐고 더 나아가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우리의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세상 풍조를 쫓아다니던 우리가 이제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오피셜한 라이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 살게 되었음을 우리 지난주까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 하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 완전히 죽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의 새로운 신분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속에 푹 잠길 때 나의 옛사람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마귀에게 종노릇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온전히 연합되어서 완전히 죽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 과거의 모습은 마귀에게 종노릇했고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어서 마귀의 영향을 받고 마귀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마귀가 가지고 있던 사망 권세가 두려워서 늘상 마귀가 이끄는 대로 이끌리는 삶을 살았던 내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마귀의 종노릇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제 우리는 또 우리 직분으로서는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요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이제 우리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좀 오늘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얘기를 또 재밌고 즐거워하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재미없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 마귀에게 과거 옛사람이 어떻게 종노를 했는지, 왜 종노를 사게 됐는지, 그리고 이 마귀가 이 세상 전반에 걸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완전히 벗어난 우리의 모습,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줄 때 우리는 마귀로부터 영향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영향력에 벗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귀에 대해서 한번 쭉 성경을 살펴보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7절로부터 9절까지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 내용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 그리고 큰 용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미가엘과 그의 군대가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큰 용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쫓겨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에서 내어 쫓긴 자를 큰 용, 그리고 그의 사자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용을 과거에 옛 뱀이요 그랬어요. 옛 뱀. 천지를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를 꼬였을 때는 옛 뱀, 조그만 뱀의 모습으로 묘사되었다가, 이제 지금 우리 계시록에는 큰 용, 아주 크고 광폭한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래서 마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마귀라는 이름은 우리 디아볼로스라고 해요.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간자, 이간시키는 자, 둘로 나누는 자, 이런 뜻이에요. 마귀는 뭐든지 이간시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고, 또 성도들과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고, 또 성도와 목사 사이를 이간시키고, 또 교회와 교회 사이를 이간시키는 것, 이게 마귀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이름 안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사타나스라는 의미는 대적자, 반역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 하나님에게 반역한 자, 이런 뜻입니다. 이 이름 안에 그의 성격, 그의 속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요, 하나님에게 반역한 자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요, 교회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요,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큰 용이요, 옛뱀이요, 사탄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의 이름 속에서 대적한 자, 이간질한 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
마귀는 온 천하를 뭐 하는 자냐면 꼬이는 자예요. 이게 마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 천하를 꿰는지 우리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온 천하를 깨는 것은 물론 이간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거짓말과 시험함으로써 온 천하를 깹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마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를 어떻게 깨느냐? 거짓말을 통해서 꼬인다는 거예요. 최초로 거짓말한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거짓말했느냐? 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거짓말에 꼬임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거짓말이 뭐냐? 하나님이 없다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영적 세계도 없다. 마귀도 없다. 천사들도 없다. 귀신들도 없다. 라는 거짓말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는 거짓말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이건 인간 사상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정치적인 권력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을 통해서도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마귀가 온 천하를 깨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이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최초의 유혹을 당한 자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였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와가지고는 꼬이는 겁니다. 야,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그러면서 유혹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거짓말과 유혹에 넘어가지고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속성 자체가 거짓말하는 자요, 누구든지 만나면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시험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는 시험입니다. 시험의 목적은, 유혹의 목적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탈락하게 하는 것이 시험의, 마귀의 시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아담과 하와는 이 시험에 빠져들어서 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심지어 누구까지 시험하느냐? 예수님께까지 와서 시험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배고픕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갔어요. 이때 마귀가, 성경은 마태복음 4장 3절을 통해서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 나와,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명하여서 떡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에게까지 와서 시험을 합니다. 3번이나 시험을 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교의 힘을 이용하기도 하고 로마의 정치라는 힘을 이용하기도 하고 문화라는 힘을 이용하기도 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에도 사람들을 이용해서 시험해요.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너 그럼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해봐라. 너 스스로도 구하지 못하는 자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조롱거려요. 내려와라, 내려와라. 십자가상에서 내려와라 라고 시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그리고 로마 군병들과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을 죽이고 또 그 당시에 계속 끊임없이 이 땅에서만 사역을 하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은 없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 용서함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렇게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면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시험하고, 그리고 유혹하고 이간질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귀가 공갈과 협박을 합니다. 죄를 짓게 합니다. 미움과 시기가, 질투, 교만, 이런 것이 마음속으로 일어나서 범죄를 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어느 때는 살인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향하여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일생 동안 사람들로 하여금 무서워서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죽을까 봐.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사망 권세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남은 죄책감을 계속 불어넣어주고 너 죽는다 라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언천하를 꿰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의 영향력을 아래에 있습니다.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권력 집단을 형성하게 하고, 이때 이것은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큰 권력을 비유해서 말한 거예요. 또 하나는 권세, 종교적인 권세, 유대교인들의 종교의 집단의 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만들고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는 이 세상에 주관하는 것들,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생겨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고, 그리고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고, 이런 역할들을 마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마귀를 향하여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말을 헬라 말로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코스모스. 그런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자가 지배하는 조직체, 이런 뜻이에요. 코스모스라는 헬라 원뜻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을 반역한 자가 지배하는 조직체. 우리는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는 많은 것들이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정치 혹은 사회, 경제, 문화, 전쟁, 전반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죄짓고 타락하고 범죄하게 하도록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문화와 과학과 사상,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배척하게 합니다. 하나님 없다 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인간들끼리 갈등하게 합니다. 불화하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게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마귀가 주고 있는 영향력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세상은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죽기 이전의 모습은 이 영향력 아래에 종살이 하던 신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우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성경은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성경에는 욥기서 1장 2절에 보면 1장과 2장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구스 땅에 사는 사람이고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예요. 하나님의 눈에 그 당시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사탄이 누구 시험할 자 없는가 하면서 이리저리 왔다 다니다 하다가 욥을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욥을 시험합니다. 이 마귀는 시험할 대상자가 없느냐 하면서 항상 이리저리 왔다 갔다 찾는 자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요 대상자를 가리지 않아요. 아담뿐만 아니라 하와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와서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 당시에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누구 시험할 자 없는가 항상 그가 찾으러 다니는 것이 그의 역할이에요. 그리고는 욥을 시험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마귀는 바로 피조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마귀는 피조된 자예요. 그리고는 마귀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자이지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하게 편만하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마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귀가 힘이 있다,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이해하면 안 돼요. 마귀는 피조물일 뿐이고 마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 어디든지 하나님처럼 계실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마귀는 하나님의 권세라는 통제 아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의 권세를 넘거나 초월해서 가질 수 있는 힘은 그에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귀에 대한 이런 것들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마귀가 이제 욥을 어떻게 공격하느냐? 욥을 공격하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도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고 또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직접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욥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을 제일 먼저 공격한 것은 그의 소유물을 공격했습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재산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유물을 공격합니다. 1장 11절에 보면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소유물을 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사용해서 마귀가 사탄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욥의 재산을 빼앗고 그리고 종들의 목숨까지 다 뺏어갑니다. 이것이 14절, 15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욥의 종들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소와 나귀를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는 종들을 죽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재산을 뺏어가고 또 종들을 죽여요. 이 당시에 종들은 이 욥의 재산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와 나귀도 다 탈취해 갔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세 무리로 갑자기 달려옵니다. 그리고 낙타를 뺏어버려요. 그리고 종들을 다 죽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 부동산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이 투자한 것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타인들을 통해서 뺏어가고 탈취해 갑니다. 이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마귀는 이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잘 인식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별로 여기에 관심을 못 가져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욥, 저와 여러분보다 신앙 더 좋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냥 속성이 만나기만 하는 시험하고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협박하고 이간질시키는 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달라붙을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리고는 사단은 이 마귀는 사고를 일으킵니다. 사고를 일으켜서 제살의 손실과 종들의 목숨을 뺏어갑니다. 16절에 보면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는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어요. 화재 사고가 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화재 사고일지, 교통사고일지, 무슨 사고일지, 산업재해일지 이런 걸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런 사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재산을 훔쳐가려고 하는 놈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그를 어떻게 대적하고 그를 우리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는 사단은 자연재해를 일으켜서 재산을 파괴하고 욥의 아들들까지 뺏어갑니다. 이것이 19절에 나와 있어요. 돌풍을 일으켜가지고는 담장을 다 무너뜨립니다. 집을 무너지게 합니다. 재산에 손실이 왔어요. 그리고는 이 돌더미에 깔려서 그의 아들, 딸들이 죽게 만들어 봅니다. 그러니 마귀는 사람들도 이용하지요. 그리고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지요. 자연재해를 일으키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재산을 뺏어가고 그리고 집을 파괴시키고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자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욥의 육신을 공격했습니다. 그의 재산, 소유물, 욥의 소유물만 공격하신 것이 아니라 욥의 육신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욥의 생명을 취할 수 없게 제한의 범위를 탁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취해갈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재산과 이런 것들은 뺏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목숨, 생명, 영혼을 취해갈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이제 마귀가 사단이 욥에게 또 나타나서 그의 뼈를 칩니다. 그의 몸을 칩니다. 그랬더니 뼈와 살이 온통 종기가 생겼어요. 종양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는 기와장 갖고 긁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놈은 저와 여러분의 육신, 건강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그런데 마귀를 잘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산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을 지키는 것은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어요.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쫓아와서 육신을 치거나 재산을 뺏어서 그를 시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교회와 멀어지게 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이간시켜서 멀어지게 하고 넘어뜨립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는 인간관계에 갈등을 유발합니다. 그의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가장 가까운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이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관계에 갈등을 조장하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는 더 나가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합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죠.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고담이 있습니다. 시작.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앞에 전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자, 이 마귀 사단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생각을 뺏어가요. 그리고 생각을 넣어줘요.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를 못 믿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비방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믿음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공동체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옆에 성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의 생각을 계속 뺏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다른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갑니다.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이게 마귀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이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갖고 있는 힘이요. 마귀가 부리는 괴책이요. 마귀가 부리는 괴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잘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은 마음을 지키는 자, 이런 자가 생명을 얻고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할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공격하는 양상입니다. 소유물을 빼앗기도 하고, 이 소유물을 뺐을 때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자연을 이용하기도 하고,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과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고, 생각에 다른 생각을 자꾸 넣어줍니다. 나쁜 생각 계속 넣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이 마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우리의 신앙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잘 성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에게 종살이했던 옛사람인 내가 물속에 푹 잠길 때 죽었습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되어 죽었습니다.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 직분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분이 이렇게 완전히 180도 바뀐 거예요. 이것도 이해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매일 패배주의자가 됩니다. 매일 패배의식에 쌓여 있어요. 그리고 원인이 뭔지도 몰라요.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면 너무나 좋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면 뭐 어려울 게 없죠. 근데 보이질 않아요. 근데 존재해요. 근데 그는 무슨 짓을 하느냐? 시험할 자 어디 있느냐? 오늘 여기 있다, 내일 여기 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시험할 자, 우두둑 씹어 삼킬 자가 어디 있느냐?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하지요, 시험하지요, 이간질시키지요, 생각 넣어주지요, 마음 뺏어가지요, 거기다 재산까지 뺏어가지요, 사람을 이용하지요, 자연을 이용하지요, 사고를 이용하지요. 그리고는 우리 주변에 와서 생각을
계속 혼란스럽게 하죠. 그러니 이 유혹에 안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그 영향을 받았던 저와 여러분이 영향을 받아서 그에게 굽신거리고 그에게 종살이 했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에 연합되어서 완전히 저와 여러분도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마귀의 종살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잘 지킬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 가운데 내가 온 이유가 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의하면 마귀의 일, 마귀가 저질러 놓은 일을 멸하고 다 수습하고 그리고 다 고치기 위하여 왔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는 일생 동안 마귀에게 종노릇, 마귀를 멸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왔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골로새서 2장 15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천신들을 사로잡아. 뭐 했어요? 사로잡아. 두 번째, 그 무장을 뭐 했어요? 해제시키시고. 세 번째,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네 번째, 끌고. 다섯 번째, 개선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고 마귀를 멸하고 마귀가 한 일을 멸하러 왔고 마귀에게 일생 동안 종노릇하여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이들을 해방시키러 왔는데 어떻게 마귀를 멸망시켰느냐? 십자가에서. 모든 마귀의 세력과 마귀를 따르고 있는 모든 그들을 드러내놨어요. 무력화하여 드러내놨어요. 어떻게? 그들의 무장을 싹 해제시켰어요. 그들을 다 사로잡아가지고는 그들이 갖고 있는 무장을 전부 해제시켰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았어요. 그리고는 끌고 왔어요. 그리고는 개선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린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로마 시대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강한 군대예요. 로마의 군대의 장관이 어디 이웃 국가를 쳐들어가서 그들을 정복하고 난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개선 행진식을 합니다. 이때의 모습을 묘사해 보면 돼요. 이때 상대 국가에 가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을 전부 포로로 잡습니다. 포로를 잡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무장부터 해제시키는 거예요. 총칼을 다 뺏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착고를 채워서 끌고 옵니다. 이때 로마 군인들은 깃발을 내세우고 그리고 로마 장군들은 말을 타고 전차를 타고 앞서서 오고 뒤에 이 포로병들은 질질 끌려서는 거예요. 무장 해제된 대로 질질 끌려오면서 그들을 무장을 사로잡고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싹 삼습니다. 그리고 끌고 와서 로마 시에 딱 당도하면은 로마 시민들이 전부 나옵니다. 그리고는 각 건물 옥상에서 이 색종이를 뿌리면서 환호합니다. 나팔을 불고 환호합니다. 이게 개선 행진식이에요. 이때 로마의 황제가 나와서 시저가 나와서 이 승리한 장군에게 칼을 하사해 주며 그러면 이 장군은 이 칼에게 이 황제의 손등에 입을 맞춥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모든 무장을 해제시키고 마귀를 사로잡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를 공식적으로 모든 세상의 구경거리로 삼고
그리고 끌고 개선의 행진식을 한 것.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마귀의 모든 것을 다 해제시키고 승리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에 연합되어서 마귀의 종노릇하던 내가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개선의 행진식에 나도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나도 마귀의 종살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언하는 예식이에요. 아멘. 어마어마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과거에는 마귀의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귀의 영향을 다 받았어요. 마귀의 영향력 아래 살았어요. 심지어 마귀에게 종살이했었어요. 그러던 내가 마귀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거예요.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 옛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 나는 마귀로부터 벗어났어. 난 마귀의 종살이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이 믿음에 굳건히 서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피해 간다고 성경은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해놓고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육신으로 공격당하건 내 소유물을 공격하건 사람을 통해서 하건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건 사고를 통해서 하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는 이제 이 진리를 믿고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은 마귀가 무장이 다 해제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공개적으로 개선 행진식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탁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공격하다 피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매일 예수 믿으면서도 매일 마귀가 시키는 대로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귀가 무장해제됐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가 버리면 그들은 우리에게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굳건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바로 침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 푹 잠길 때, 과거의 옛사람,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굽신굽신거렸던 과거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물속에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연합된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귀의 모든 무장을 해제시키고 개선의 행진식을 한 그것에 연합되어서 나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귀신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힘을 가졌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돼요. 믿음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으면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힘입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유일한 힘이에요. 이거는 이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교회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면서 늘상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거에 마귀에게 종살이하던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마귀의 종살이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마귀를 이겨나가고 세상을 이겨나가고 죄를 이겨나가고 사망의 권세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